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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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이사야 55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6절에서 13절 그 중에서 우리 잘 아는 말씀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말씀하죠. 8절 9절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해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서 이건 박사학위를 따도 소용이 없어요. 그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도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압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전체적인 부분 보고 가죠.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목마른 자로 비유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의 예언은 구원의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 너희 모든 자들아 물러나오라죠. 말씀을 뜻해요. 물은 여기서 그죠?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치료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 9절에도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꼭 받고 가야 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있죠. 영의 양식, 즉 말씀, 여기서도 말씀을 뜻하죠.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요한복음 6장 68절에도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 듣고 사모하시죠. 시편 19편 7절에 야훼의 율법으로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라 11절에 증가하고 있어요.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할 것이다 말씀하죠. 비와 눈이 땅에 내려와서 그 목적을 다 이루듯이 10절에 증가합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 불어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이 하나님의 한 번 하신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히브리서 6장 7,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저 필요 없는 가지 서로 가지치기 해버리죠. 그 나중에 그것은 전부 다 아궁이에 던져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막 목마른 자들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목마르다는 말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하여 목이 마르면 결국
못 먹으면 물 못 마시고 계속 굶으면 죽는다 그러죠. 물만 마셔도 40일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물이 없음을 인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는데 이는 물이 없어 당하는 목마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보여주죠. 그러나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육신의 가람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의 가람이라는 것.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고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상태는 물이 없는 사막에서 죽어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와서 먹고 마셔라. 잠언 9장 5절입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는 어떻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마시라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그 물이 어떤 물이에요? 거저주는 물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보면 뭐라 그래요? 1절에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필요 없어. 값도 필요 없죠.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거저주는 물 먹으라는 거죠. 목마른 자는 물로 나오되 돈 없는 자도 와서 먹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물은 생명을 의미하며 생수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는 이 땅에 영원히 목이 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생수는 인간의 아무런 공로를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구원이에요. 돈이 필요 없어요. 값이 필요 없어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는데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광야에서 마신 물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물은 어떤 물? 영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한번 먹기만 하면, 구원받기만 하면 절대로 목이 안 말라요. 성전에서 나오는 생수에 대해서 에스겔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것이 나중에 그죠? 정강이까지 가슴까지 차오르죠. 생명의 생수가 우리의 몸을 다 적셔준다라는 것입니다. 거저받게 된 생수예요.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신다라고 증거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값없이 받는 생수에 대해서 22장 17절의 계시록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1장 6절과 22장 17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저받는 생수,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생수, 다윗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과 영화에 대해서 영원한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시죠.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게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하고 3절에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에게 언약을 했어요. 그죠?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언약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다윗 때 그 아들 때까지 그 아주 많은 그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한 우상에게 하는 많기도 많은 우상 정략 결혼을 많이 함으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하는 바람에 이렇게 우상에 빠져 있었어도 그대에서는 망하게 하지 않으신 참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어지죠. 그리스도께서 구속주가 되심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고 자기 백성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통치를 받는 성도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근데 이 복이 살아서도 우리가 돌아가서만이 아닌 여러분들은 살아서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 기쁨과 감사의 복이 누구에게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여러분들이 찾고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을 허락하셔서 평강의 복을 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는 주권적인 은혜다. 예, 지도자로 삼으시죠.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야훼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예,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누구에게?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보면 사무엘상 13장 15절에도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윗의 언약인데 역대하 7장 18절에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확실하고 절대로 언약이 허언이 절대로 없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인한 영화를 하나님께서 만민의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그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다는 말씀은 다윗과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노니 5절에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 왕 시대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을 주도적으로 다스렸어요. 다 점령하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 주변 이방 족속들에게 엄청난 괴로움을 당했는데 다윗 시대에 와서 왕권이 강화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그저 늘 묻죠.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나아가리까? 뒤로 돌아가거라. 뒤로 돌아갑니다. 아니면 가지 말리까? 가거라. 가면 네가 점령할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항상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강성해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누린 영화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계 만민에게 전파돼서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생겨나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그죠? 모든 나라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아직 전파되지 않은 곳도 있어서 우리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든 것은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다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정말 열악한 나라들 우리 6.25 때 어땠어요? 6.25 때 유엔이 없었다면 그저 강냉이죽이 없었다면 그 우유 배급이 없었다면 굶어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구호 물자가 없었다면 헐벗고 굶주림으로 결국은 얼어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살았으니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그런 나라가 되었으니까 많은 것들을 나눠주라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이스라엘이라고 이사야 44장 23절에 야훼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이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 부를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아 노래해라. 땅의 깊은 곳들아 노래를 불러라. 산들과 숲과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야훼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들 그리고 새들, 자연을 우리가 이제 정말 좀 사랑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금 자연이 회파돼서 지구가 뜨거워져서 아주 엄청난 그 위험에 처해 있다. 신문에 그렇게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앞으로 점점 더 뜨거워질 거라고 합니다. 지난주인가요? 수요일 날이 그 가장 뜨거웠던 날이 있었죠. 그날이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날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날들이 너무너무 많아질 것이다. 계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에어컨이 없었으면 다 죽었겠네. 오죽이나 하면. 제가 여기 주차장을 들어오면요. 엄청나요. 그 에어컨 돌아가는 그 열기가. 뭐 이 조그만한 상가인데도 그러니 이 전기가 그죠? 에어컨이 없었다면 에어컨 바람이 다르잖아요. 우리 비가 와가지고 창문을 열면 그냥 습하고 한데 에어컨을 틀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이상한 냄새도 나는데 그것도 다 없애주죠. 근데 어떻게 그 24시간 틀어놓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간간히 꼭 필요할 때만 무슨 일을 할 때는 에어컨을 안 틀면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뭐 뜨거워가지고 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3층이라 더 그렇기도 해요. 아래층 2층만 내려가도 훨씬 온도가 달라요. 속으로 새가 싼 이유가 있지 그 생각을 제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라고 그러죠. 이방 모든 나라 백성이 메시아에게 달려올 것은 야훼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히셨고,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그 영광은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비추는 빛이 되어서 밝게 드러날 것이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주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권세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방의 빛이 된 종이라고 이사야 49장 6절에도 증거합니다. 그가 있을 때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집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살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9장 6절에서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할 야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봅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나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야훼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6절에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시는 센지의 그리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 많이 받는 8절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잘 바로 깨닫기가 어렵다. 그런데 어떨 때 부르고 찾을 때 내가 여기 있노라. 누가? 성령께서 응답하시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차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외쳐요.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대언하는 거죠. 이는 야훼 구원의 때가 가까웠으니 더욱 구원을 갈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열심히 외칩니다. 또한 이사야는 악인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불의한 자는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약한 자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악한 자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 약한 자나 악한 자나 같은 의미에 들어가요. 우리가 약하다 연약하다 하면은 아주 그게 여리고 여성스러운 게 그게 아니라 약한 자가 악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약하기 때문에 저 강한 데들로부터 있어 보면은 그게 그 강한 게 사단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가 그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널리 용서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죄인에 대한 용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계시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사함의 은총받기를 원하고 지금도 이 순간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주를 만날 만한 기회라고 시편 32편 6절에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은혜의 때다. 이사야 49장 8절이에요. 야훼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나라를 일으켜서 그들에게 황무하였던 땅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매국노들이 판을 치고 다들 굶어 죽게 생기고 그 난리가 났었죠. 태극기 유관순 열사의 대한민국 만세가 없었더라면, 유엔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 나라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을 터인데, 그 이스라엘은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나라가 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다른 야훼의 생각,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면 내 뜻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당신의 그 생각 길이 사람의 생각과 길과는 다르다 말씀하세요. 그 차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다라고. 당연히 하늘이 땅보다 높아요. 그죠? 우리 그거 압니다. 즉 인간의 생각과 같은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근본적인 존재의 차이에서 연유한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제가 일부 때도 말씀드렸죠.
제가 약하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기도해야지 기도가 아니라 아이고 비가 쏟아져 어떻게 가 앞이 안 보여 아이고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좀 붙잡아 주세요 저 이거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이 간절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강한 사람은 힘 있는 사람은 어때요? 씩씩이 이거 잘 가잖아요. 근데 약하니까 내가 나를 아니까 나 이거 어떻게 가지 이거 주차 어떻게 해 너무 무서워. 아주 정말 엊그저께는 아주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앞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주차장에 들어갔을 땐 자리가 있었어. 그거 대려고 이렇게 모션 취하고 있는데 뭐 다른 차들이 그냥 옆으로 휙휙 들어와가지고 그냥 휘두르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다리고 나중에 보니까 자리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걸 돌려가지고 다시 도로로 나와서 도로가에다 세우고 가서 수영장에 들어갔어. 그 다음날은 막 겁이 나. 오늘도 또 그러면 어떡하지? 30분 일찍 갔더니 자리가 텅텅 비어 자리가 나 있고 비도 안 오고. 그래서 차를 잘 내면서 그래 이래서 두려움이 오는구나. 이런 두려움 때문에 헐벌 떨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기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못 가고 못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약해지겠죠. 그러면 뭐 땅에다 발을 딛고 살 수가 없어. 5시가 되면 이제 그런 데니까요. 오늘도 하나님 잘 살았습니다. 잘 돌아가게 주옵소서. 기도를 순간순간 안 할 수가 없어요. 약한 자는 연약한 자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당연히 강하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믿고 우리가 살았달 게 없다니까요. 돈이 많으면 뭐하고 무슨 그죠? 뭐 학벌이 많고 명예가 있으면 무슨 상관이에요. 한순간 이후에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쓰나미가 한번 휙 훑고 가버리면 뭐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뭐 아무리 재산이 많고 돈이 많으면 돈 뭐 싸들고 갑니까? 그죠? 그저 살아있는 동안 너무 초라하게 보이지 않게 좀 살고 싶은 게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그거밖에 바람이 없어요. 그냥 좀 편하게 그 숫자 근데도 뭐 버릇이 세가지고 계속 따지죠. 이게 더 쌀까 저게 쌀까 늘 발발발 떨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있어서 그거 어디로 꾸라 뭐 누가 꾸어주겠어요. 뭐 은행에서도 뭐 이쁘다고 꾸어주겠어요. 그저 담보가 없으면 절대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비와 같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고야만 한다. 빛이 딱 갚아지고 나니까 딱 뜨더라고요. 신용 정보가 뭐 바뀌었다 뭐 확인해라 뭐 이런 게 한 번도 확인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서 대출이나 뭐 해야 되는데 뭐 이것 좀 됩니까? 하면 절대 아무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없어지니까 그럼 뭐예요? 이제 재산이 없으니까 이제 아직 그게 돌아갔을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또 명예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있으니까 빚은 없어졌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건 아이가 뭔가 그 신청을 해서 학원에서 뭐 도와준다고 300만 원인가 뭐 350인가 받는다고 한 거 그거 접수해서 해가는데 뭐예요? 자동차가 있니 없니? 뭐 아빠가 있니 없니? 뭐 이런 거 쭉 나와. 재산이 있니? 부채가 있니?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뭐야 부채는 없는데 집은 아파트는 갖고 있어. 누가 주겠어요 돈을. 그래서 사무엘아 한두 달만 좀 미뤄봐. 그래서 내가 빚이 없어진 대신에 집이 없어지면 혹시나 모르겠으니 당장에 그거 갖다가 하지 말고 조금 한두 달 기다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어차피 뭐 자동차 등록증이 또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를 완결할 수는 없고 내가 그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보류해서 그러면 저장해서 기다릴게.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하늘에서 내린 비와 같이 다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고 간다라는 거. 제가 육신의 공부하면 아주 심하잖아요. 저는 늘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젊은 날 너무나 그죠? 몸도 돌보지 않고 잘났답시고 교만을 떨고 그렇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많은 짓들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으로 쳐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가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죠. 마음의 평강을 어떤 내 마음에 고통이 있으려고 하면 그걸 다른 데로 시야를 돌립니다. 딱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제가 예전에 70년, 80년대, 60년대에 들었던 60년대 말 70년, 80년대에 들었던 그런 가곡 아니면은 뭐 가요들 이런 것들 제가 좋아하는 유의 그런 것들 보니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콘서트도 나와 있고 뭐 빅쇼 뭐 이런 것들 거기서 제가 좋아했던 그런 곡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느껴요. 이것도 뭐 꼭 우리가 뭐 찬송가 아니면 뭐 그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음악들이 아니어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달란트로 작사하고 작곡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내 눈에 띄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아니 왜 베란간에 그죠? 생전하지도 않던 그 곡이 왜 귀에 들리냐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보기 시작을 한 게 거기서 위로를. 왜냐면 아주 마음이 안 좋았었거든요. 뭐 어떻게 말을 일일이 다 하겠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 이런 것 때문에 그저 마음이 영 자꾸 가라앉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딱 그 가사 한 줄이 떠올라가지고 그거를 찾았더니 그 조용남 씨의 그 노래예요. 그거를 누구죠? 그 드라마 작가, 예, 그분이 그걸 해서 줬는데 그 작곡을 해가지고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그게 유명한 그러한 그 노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다라는, 예, 그 곡을 들으면서 요즘에는, 예, 그냥 마음이 좀 울적하거나 너무 힘이 들거나 그럴 때는 제가 일부러 유튜브에서 그 부분을 틀어놓고 쭉 그게 거기 유행했던 곡들 나오면 틀고, 아 그럼 다른 분들 것도 좀 옛날에 지난 것들 보면은 또 그게 또 은혜가 될까? 아니더라고요. 딱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곡이 잊어버리고 있었고 들으니까 기억은 나는데,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런 걸로 너 위로를 받아라. 한참 또 그때 정말 무릎 꿇고 몇 시간씩 울며 기도할 그 6년여 세월 동안에는 생전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그 드라마, 가족 드라마 뭐 이런 것들, 사랑 드라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해요. 이런 세상적인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거 뭐 배척할 필요 없어요. 꼭 뭐 성경만 읽고 뭐 예배만 드리고 그것만은 다가 아니라는 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언과 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되어졌고 오늘날에도 말씀의 능력이 죄인을 해결시켜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디로 가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 마음이 너무나 기뻐지고 웃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아들이 아니 뭘 그렇게 웃냐고 그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 송승환 씨 그분이 왜 요즘에 그 유튜버로 엄청난 활약을 하고 계시는데 그 지나간 역사 속에 있는 많은 그 훌륭한 분들을 한 번씩 초청해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나도 기억이 나고 동의가 돼서 제가 웃기도 합니다. 아니면 제가 뭘 그렇게 껄껄거리고 웃을 일이 그렇게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니까 뭐가 그렇게 웃으냐고 물어보죠. 인간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예, 그렇습니다. 미가서 4장 12절이에요. 그들이 야훼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야훼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베트남 선교라기보다도 그 저희들 그 지방에서 여행을 간다고 그 발표가 됐어요. 목회자들은 다 무료예요. 근데 이제 같이 가는 사람들은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3박 4일이고 아주 훌륭한 1급 호텔을 찾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갔대. 그때도 저는 못 가고 안 갔죠. 네, 이번에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데 혼자서는 자신이 없고 아들 보고 가자고 그랬더니 자기 학원 그 공부하는 거에서 시간이 안 빠져서 10월 말이니까 그게 언제가 되고 제 계획이 그때까지 아직 안 나와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좀 옆에 있으면 의지해서 같이 좀 가보고 싶은데 보고도 싶고,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남한테 괜히 민폐나 끼치면 어떡하나.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내가 따라간다 한들 뭐 누구한테 민폐를 끼칠 정도로 아니 뭐 호텔에 묵고 있어도 상관없죠. 예, 그냥 안에서 쉬고 있어도 될 텐데 그것도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지보다 높고 깊다고 그래. 욥기 11장 8절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서울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실 때 백성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를 받을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읽었죠? 예, 높으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10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먹여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나무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야훼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를 예시하는 동시에 메시아의 복음 전파로 여러 이방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에 참여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체험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다.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자. 이사야 35장 2절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야훼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언약이 성취되죠. 이사야 54장 10절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을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야훼의 말씀이니라. 예,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리가 없죠. 예, 자식이 긍휼한데, 그죠? 참 미운 짓을 하고, 그냥 내가 섭섭할 때가 얼마나 많아. 10번에 9번은 섭섭해도 한 번 정도 살짝 이렇게 쳐다봐주는 그거 하나만 보고도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뭘 좀 해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오죽이나 하시겠냐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이사야와 같이 성도는 죄악 세상에서 목말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증거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뭐 많이 살아서 100세를 산다 한들 그죠? 영원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언젠가 한국의 전현직 대기업 홍보 책임자 모임에서 경제인 2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예, 그 경제인 278명, 지나간 아니면 현직 대기업 홍보 책임자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경연인의 최고 어록을 선정하는 설문조사였는데 1, 2, 3순위를 순서를 바꿔서 말씀을 하는데 그중 어떤 것이 1위를 차지했을 것인지 여러분들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은희 회장의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정지영 회장의 이봐 회복이나 했어? 이 세 개 중에서 1위가 어떤 거였을까요? 여러분들 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건희 회장이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셋째 정지영 회장이 이봐 회복이나 했어? 어떤 게 1위였을까요? 회복이나 했어. 그죠? 회복이나 했어. 어느 회장이 말이 1위를 차지했을까? 제가 123위를, 아니 1, 2, 3위를 거꾸로 말씀을 했는데 1위는 정지영 회장의 이봐 회복이나 했어 였다고 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전도사님 안 해요. 자신 없어 하고 우물쭈물하는 직원에게 말한 것이 경제계에서 유명한 말로 지금까지 남아있다고 해요. 이봐 책임자 회복이나 했어? 아주 간단하고 너무 이게 뭐 대단한 뭐 인격적인 말도 아니고 어려운 말도 아니잖아요. 아주 쉬운 말이에요. 회복이나 했어? 그죠? 2022년을 23년을 저희들이 가면서 웹스터 영어 사전 그 회사에서는 지난해 2020년에 그 대표하는 말을 선정했는데 팬더목이라는 그런 단어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한편 콜린스라는 그 사전 회사에서는 록다운 그러면 올해를 마치면서 어떤 단어나 말이 올해의 단어나 어록이 되면 좋을까? 23년 어느덧 그죠? 그냥 2, 3년이 휙 지나가 버렸어요. 벌써 6월달이 끝났잖아요. 이제 7월이에요. 그러면 몇 달 나? 7월도 금방 중반이에요. 그죠? 7월 한 달 다 갑니다. 8, 9, 10월 그러다 추수감사절 끝나면 이제 송구영신 금방 돌아와요. 저는 참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얼마나 빠른지. 자, 우리 뭐 백신도 이제 다 맞고 이제 코로나는 이제 우리가 점령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2022년 말 23년 중반에 백신보다 더 멋진 단어 어록을 또 기대해 봅니다. 2023년에 4년까지 하면서 이것은 올해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어떻게 살아 마치느냐에 달려서 또 새해 어떤 말이 주어질지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고 우리의 최고의 단어나 어록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2024년의 최고의 언어나 단어는 또 어떤 것이 되어야 할지
55장의 말씀, 우리가 이제 이 말씀들이 아마 이사야 말씀이 수요 예배 때 그죠 갔었던 거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 55장을 제가 남겨놓은 게 60장하고 55장을 남겨놓았던 것 같은데 너무너무 제가 마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해서 그게 빼놨던 거예요.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55장까지가 이제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요. 6절이죠.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근데 여러분들 야훼가 멀리 계시나요? 가까이 계시나요? 무엇으로 이걸 가늠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내 탓이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야훼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계시는 것이고 야훼를 잘 기억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딴 데 빠져 있으면 아까 제가 그죠 팝송도 듣고 드라마도 보고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러면 뭐야, 목사가 돼가지고 말씀에서 찾아보고 성경 들여다보고 그죠 찬양 듣고 할 일이지 뭐 그런 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혜 감사는 그러고 나서도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그죠 도와주시는구나, 위로해 주시는 것, 저는 그런 것을 통해서도 세상에 주시는 이런 문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이고 알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꼭 성경 말씀 안에서만이 아니면 예배 안에서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일상 중에 주시는 은혜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정회장의 한국 경제계에 남긴 말 이와 회복이나 할 수가 있다면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 아닐까. 회복이는 했니? 너 내게 구하기나 했니? 나를 찾기나 하니? 너 나를 알기나 하니? 나에게 의지하기는 하니? 너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내니? 제가 수영이 시험찮다 보니까 남한테 민폐가 될까봐 큰 마음이 욱절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그걸 해야 할 건가, 남한테 참 민폐가 될 수도 있는데 자꾸 레인을 바꾸죠. 누군가가 빠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다니면은 제가 느낄 때 아이고 불편하겠네, 힘들겠네, 딱 붙어서 다녀도 아니 혼자 하는 것보다 그렇게 좀 어디 빈 데가 있으면 좀 빈 데 갑니다. 가면 왜냐면 본인이 가면 되는데 그걸 신경 안 쓰고 막 뚫고 다니니까 그럴 땐 가요. 내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아버지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 거 맞죠? 이렇게라도 계속 해야죠. 제가 살아야 할 방법이라고 이걸 주셨으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만날 만한 데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멀리 계셔도 근데 그건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거, 내 탓이지 하나님 탓은 절대 아니에요. 내가 딴 생각하고 딴 데 자꾸 기웃거리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겁니다. 귀환길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대로 그 산 후에 고향에 가서도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살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근데 그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막 광야길을 지나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모세를 통해 준 모든 율법을 기억하고 잘 행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가 바로 다 그런 것들이 기록된 기록서거든요. 말씀했으면 얼마나 뭔가 마음이 굳어졌겠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전에도 못하는 거 자신이 없었는데 그런데 야훼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또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여유가 생겼을까? 그럼 언젠가 야훼를 만날 만한 때고 언제가 가까이 계신 때인가인 거예요. 저는 그냥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는 하나님이 나를 만날 만한 때 찾고 나를 부를 만할 때 부르라 그러면 그게 언제냐는 거죠. 가까이 계시냐는 거죠. 근데 그게 제가 깨달아지는 거는 내 탓이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하나님 나를 응답해 주시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맞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내가 불러야 된다라는 거. 은혜를 받으면 뭔가를 딴 걸 누구한테 듣지를 않아도 이게 깨달아진다는 거죠. 이 말씀은 거의 2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 3000년이 지나서 이 말씀을 대하는 건 언제일까 궁금한 생각이 들까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있다 금방 고향을 향하여 떠난다고 바꿔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까이 계실 때 찾아라 말씀하세요. 직감적으로 느끼는 것은 허면 광야길을 함께 가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는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그러실 줄로 알죠. 이제 떠나는 광야길이 야훼를 만날 만한 때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실 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그래서
항상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말씀이 고난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해지니까 하나님께 나 기도해야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고 있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나 무사히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날 만한 때는 지금 나오. 예, 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 네, 지금 오늘 하루 중에서 어떤 순간이 가장 여러분들 은혜롭고 아주 귀하게 여겨집니까? 바로 나오예요. 나오. 지금. 예, 언제 이 순간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기뻐하시고 많이 즐거워하시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열심히 뭔가 너무 골똘하게 연연해 하지 말고 그저 평안하게 그 평안을 내가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 기대에 가득 찬 이들에게 다음으로 무슨 말씀을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와라. 악인이 어떤 자예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들어있을 때 그게 바로 악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옮겨준다고 옮겨쥐어지겠냐고요.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되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답을 반드시 꼭 주십니다. 그 감동대로 이렇게 해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구나. 여러분들 감사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죠. 어머 이랬더니 이렇게 됐어. 주변에다 막 얘기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악하다. 악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광야 여정 가운데 산 깊숙이 박혀있는 죄악을 느끼라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존 칼빌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는 개신교 특히 장로교의 신학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책인 제일 첫 장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자신을 알 수 없고 나 자신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같은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나 자신을 알 수 없고 나 자신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장로교 첫 장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하나님을 찾는 그 작업은 동시에 나의 모습을 찾는 작업이고 나의 모습을 찾는 작업은 하나님을 찾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내가 변화가 돼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는 것은 내 마음가짐,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냐에 달려있다라는 거.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길로 떠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네요. 광야길에서 나를 찾아라. 한편 너희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지 않고는 나를 찾을 수가 없을 것이다. 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네가 알아야 나를 찾고 나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동시에 우리들의 악함을 맛보아야 한다는 것. 이들은 묘하게 엮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보지를 못한다. 계속되는 신앙생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광야의 삶의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우리 이 세상이 어떻다고 그래요? 광야와 같은 세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길에서 발견해야 할 죄악된 모습은 어떤 모습이라고 8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자기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죄의 한 현상이라는 거. 뭐예요? 교만이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젊은 시절 너무나 그저 체계 없이 그냥 좋은 것들로 향해서 달려가서 몸을 혹사를 하다 보니 그저 그 세월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랬다면 뭐예요?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짊어지고라도 아직 네가 땅에 있어야 돼 명령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게 이거는 뭐예요? 제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 그러니까 이거는 감당을 해야 되고 여러분은 절대로 저처럼 그렇게 몸을 혹사하거나 그냥 도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는 게 오히려 그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통증이 있으면 못 견디니까 그 아픈데 장사가 없다고 그러죠. 병원에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주 감이 걸려서 딱 죽게 생겼을 때도 약 한 봉만 먹으면 괜찮아졌어요. 잘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높은 구두 신고 다니고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그죠? 지나치게 운동하고 막 이랬던 것들이 결국은 이제 또 교회 생활에서도 영향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자세로 맨날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 그래서 목사님들 중에 보면은 물관절 성한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라는 이야기가, 뭐 요즘은 안 그러시겠지만, 예, 지나간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항상 보면은, 예, 바벨론 포롯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에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정경과 회당과 랍비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시아가 건물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죠. 예, 율법책을 기본으로 해서 바벨론 포롯이 율법책이 정리가 됩니다. 예, 요시아를 통해서 랍비들의 해석도 붙여져서 잘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아울러 바벨론 포롯이 회당에서 랍비들의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깝게 접할 수 있었던 시기가 되기도 해요. 곧 이들은 말씀으로 어느 조상을 보아도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는 자부심도 가졌을 거예요. 이것이 발전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생각도 잘 알고 있다. 뭐가 생겼어요? 교만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좀 뭐 좀 아니까, 내가 박사를 받았으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10년을 가르쳤으니까, 20년을 가르쳤으니까 니는 뭘 알아? 아무것도 모르잖아? 이렇게 비하를 하죠. 그럼 관계가 깨집니다. 저도 그 경우 중에 하나예요. 아, 너무 다른 건 괜찮아. 내가 약하고 내가 못하고 운전도 내가 더 잘 못하고 기억력도 내가 약하고, 예, 그저 느리고, 뭐 심지어 우리 아들보다 훨씬 지금 못한대요. 어떤 면도 잘하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은 내가 그 무시를 당하면 그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뭔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보고 계시는데 나를 이렇게 세워놓으셨는데 왜 여기서 내려가래? 왜 내려가래? 오죽이나 하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들어보시고 어떤 게 맞는 건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판단해 달라고 내가 오죽 그때까지 수많은 말을 수도 없이 들었으면 도대체 왜 저 말을 자꾸 할까? 참 얼마나 어리석고 바본지 몰라요. 아니 왜 저러니?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뭘 좀 줘보든지, 이거 좀 읽어보고 이거 참조해서 해보라 하든지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는 변화가 안 되고, 뭐 그렇게 해서 변화가 안 돼서 그럼 어쩌라고. 이거에 뱅뱅 맴돌다가 제가 지금도 잊히질 않아요. 주방을 가고 있는데 바람만은 딱 그 마음이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 결단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대로, 예? 그냥 그대로 제가 그게 행해달라고. 그게 발단이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사람 무시하고 뭐 말씀해서 저도 보시면 압니다 했더니 그냥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뭐 무슨 어디 몇 편 뭐 어디에 있는 그런 구절을 당신이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걸 똑같이 보진 않았어도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라면 제가 몇만 편의 설교를 하면서 그거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그 느낌 안 들겠어요?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도, 아이고 그 얘기 하나 했다가 그 말 한 번 했다가 호랩산 얘기 저도 그거 압니다 한마디 했다가 그날 얘기 나서 도저히 얘기를 하고 그만 마치려고 몇 번을 카톡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막 이만큼씩 장문으로 꼬리가 달려와서 제가 그 순간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9절이죠. 하늘이 땅보다 높은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대단히 어려운, 가장 어려운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다는 그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알까요? 저는 그거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은 다 압니까? 확실히 다 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100점을 주셨습니까? 당신은 100점이고 나는 0점도 안 된다는 겁니까? 너는 10점이고 나는 100점이란 겁니까? 꼭 물어보고 싶어요. 하늘과 땅 차이, 곧 하나님은 악인의 특징을 쪽집게처럼 꼬집고 계시는 거예요. 악인의 특징은 바로 자기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비슷하다고. 아니 하나님 생각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이 교만. 저도 교만이 있어서 젊은 시절을 그렇게 절제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몸이 이렇게 됐다는 거 이제서야 깨닫고 알고, 아이고 하나님께 죄인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경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요. 그 전에 한 20-30년 전만 해도 도대체 왜 나는 여기 이렇게 약할까, 이것 좀 강하게 좀 고쳐주시지 이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하루를 잘 살았습니다. 정말 마음에 평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에서 그러잖아요. 저보고 우리가 아픈 사람이라고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이번에 오랜만에 한 5-6개월 만에 참석을 하면서 하얗게 위아래를 그 비 오는 날인데도 제가 입고 그렇게 와서 이제는 남들에게 좀 깨끗하게 대충이 아니라
있는 것 중에서도 깨끗하게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갔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고, 좀 젊은 시절에 이런 많은 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감사했을까. 이제서야 이제 돌아갈 때가 되니까.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고 변했네, 철들자, 죽을 때가 가까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의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더 많은 것들이 몰라지는 게 더 많다라는 것. 영어로 decide, 라틴어로 잘라 말하면 decider라고 얘기합니다. 의인들은 쉽게 결심하는 자들, 잘라내는 자들, 무엇을? 우리의 생각을. 늘 괴롭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못지않게 우리도 똑똑하다, 하나님 생각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처럼 하시겠지, 이런 생각, 자기 위로를 하죠. 그러나 의인들은 이런 생각을 잘라낸다는 거예요.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다르다고. 한편 하나님의 생각은 다름을 믿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10절 11절이에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비와 눈이 내려가지고 땅에 적셔서 소출을 내게 한다고 보세요. 그죠? 햇빛도 태양도 바람도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눈 딱 감고 하나님의 생각이 높다고 믿는 믿음 내지 결심은 순간적으로 하늘의 비가 되어서 선물로 내려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수확을 하게 된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험한 광야길을 지나 고향으로 가야 하는데, 만일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 다르다고 믿고 결심하고 결심한 마음으로 길을 떠난다면 험한 광야길에 놀랍게도 하늘에 비가 내려와 광야길을 옥토로 바꾸신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된다고요? 12절에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저 맥주감사 주일 혀수가 붙었죠. 맥주감사라는 게 수확을 딱 심어놓고 이 수확할 수 있게 이게 심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보리 맥자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거둘 수 있는 게 보리기 때문에 맥주감사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수장절이 돌아와요. 그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다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나서 감사한다. 그게 그때가 우리 추수감사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맥주감사가 시작이면 우리 추수감사는 결실이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13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 축제의 길이 된다는 거죠. 결국은 손뼉을 치면서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니 이런 최고의 축제가 어디 있겠는가. 13절에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야훼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변화가 찔레가 화석류로 변하는 거 누구 생각이라고 해보겠어요? 그냥 높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편 어떻게 높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들 생각보다 하늘의 높음처럼 높다고 결심할 때 이런 놀라운 비는 하늘에서 내려 땅의 최고의 작품을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성은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찔레에서도 찔레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그 보통 평상시 생각 어때요? 맞잖아요. 가시나무에서 가시나무가 나고 찔레에서 찔레가 나죠. 당연하죠. 그죠? 가시나무에서 잣나무가 나온다는 것은 죽었다 깨어도 믿지 못할 일이에요. 물론 이들이 정상입니다. 땅에서는 그런 아이들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모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의인들은 가시나무 안에 잣나무 씨가 내재해 있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가시나무가 잣나무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있을 수 있는 일까지만 생각을 해요. 아유, 그런 게 어딨어. 그럴 수가 없어. 기적이 아니라는 안 돼. 근데 그 기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 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만드셨기 때문에, 지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광야에서 한 채 고향에 도착한 다음에 고향에서도 잣나무, 화석나무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겠는가. 이 모든 것을 보라. 이 표를 가슴에 안고 한 해를 시작하고 한 해를 보냅니다. 올해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힘들게 한 해를 잘 살아냈어요. 여기까지. 그죠? 우리 모두가 2023년 광야의 여정을 시작해서 어느덧 중반을 지나 이 시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계신 때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가 언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최고의 선물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시나무 대신에 잣나무를 나게 하시고 찔레 대신에 화석류를 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보라. 예, 여러분들 보고 느끼십니까? 느끼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볼 줄 아는, 만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 경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이런 결단, 이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늘 새해 준비를, 올해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우리는 정말 복 받았어요.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저는 하나도 뭔가 부러운 게 없습니다. 이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 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또 얼마나 더 교만해졌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만 덩어리인데 정정 회장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선물, 이 하나님을 통해서 해보기나 했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집시다. 어떤 영락교회 그 장로님이시고 한때 대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후에 신일고등학교 교장으로 수고하셨던 어떤 장로님, 장윤철 장로님이시네요. 1950년도경 예일대학교에 유학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나기 전이네요. 시력이 좋지 않으셨는데 예일대학교 부속병원에 다음과 같은 요지에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본인은 원래 시력이 좋지 않아 눈 수술도 받고 사시도 교정받고 싶습니다. 현재는 수술 비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제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취직을 해서 수술 비용을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회신이 왔다고 합니다. Your eyes와 pre-class, therefore the cost of surgery is presently, 당신의 눈은 값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그러므로 수술비도 값도 매길 수 없기에 무료입니다. 이렇게 답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소중하다는 그런 뜻, 그죠? 그러기에 무료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아마 이 장로님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런 편지를,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될 것 같은 편지를 보내신 건 아닐까. 그 장로님은 하나님을 찾은 후 확신 가운데 이런 편지를 아마 쓰셨을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또한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해보기나 했어. 정종 회장의 말, 그쵸? 사랑의 비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죠. 찔레에서 화석류가 난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두 단어의 두 단어 내지 말을 드립니다. 이봐해보기는 했어. 연말까지 두 가지가 여러분의 어록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을 많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생각과 내 뜻은 높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에 우리가 항상 저는 참 바보고 모릅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은총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